아멘. 다 같이 나오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영에 속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에 속한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육에 많이 속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못 살고 허망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우리 사단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론으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된다. 여러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면은 영적 서밋은 쉽게 얘기하면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그게 기도죠.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찾아지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지역을 살리고 장악하는 비밀 결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별로 애 안 써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인생 상담을 하는 문들이 열립니다. 그래 되면 그들에게 답 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 거기가 이제 영적 서밋이 안 되고 다른 걸 더 하려고 하는 두 번째 기능 서밋인데 기능 서밋 한마디로 이제 경제와도 관련이 되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영적 서밋 놓치고 기능 서밋으로 들어가면은 타락해 버려요. 대부분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될 때 기능 서밋의 특징이 오늘 렘넌트를 보고 야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저 장로님을 닮아가고 싶어. 이게 기능 서밋의 모델입니다.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복음만에서 간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마디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그 사람 뭡니까?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하고 조금 얘기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좋네. 겉은 화려하거든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빈 깡통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영적 기능 문화 서밋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인생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도 제목인 후대 기념비적 이 기독교 문화를 남길 성전 건축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또 해야 되는데 시간표를 놓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데 일이 있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걸 헌신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내가 1년 됐는데 1년 끝났는데 한 뭐 할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원하실 때 할 수 있고 그때 뭡니까? 나의 귀중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홀리메이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주인공이고 또 어떤 경우는 많이 있어도 못할 수 있잖아요. 왜?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듣는 중에 특별히 오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화학 물질에 그리고 이제 잘못된 음식에 또 산소 부족에 암 환자가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을 안 걸 수는 없고 다 암 걸릴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이제 암 세포가 체온 37도 이상이 되면은 살질 못한대요. 근데 37도 이상을 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운동하고 목욕이랍니다. 우리 맨날 목욕하고 운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답이 깊은 호흡을 하라. 깊은 기도 속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은 체온을 재면 37도 2, 4 이래 나온대요. 늘 호흡을 하다 보니까 난 재보니까 36.5.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설령 암이 걸려 있다 할지라도 37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암이 세포가 맥을 못 친답니다. 그럼 이거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기도는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전혀 생각 안 날 만큼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깊은 호흡합니까? 같이 호흡과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호흡을 좀 길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의식 안 하면 호흡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보에 그렇게 내도 뒤에 62가지 전도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제대로 안 했을 겁니다. 한 번도 시도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그걸로 하면 돼요. 그거 딱 보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그 주간 메시지 그걸 뒤에서 내가지고 그거 하세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대충 보고 안 하거든요. 그거를 차근차근히 하면서 그러면 자꾸 이제 모르는 거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 자꾸 대물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기도가 그래서 깊은 호흡 하면은 그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잊어먹을 만큼 문제가 없으는 거지만 잊혀질 만큼 전혀 거기에 내가 생각이 매이지 않을 만큼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그럼 깊은 음식이란 뭐냐? 한마디로 오염된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유기농 먹으시고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기농이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우리가 뭡니까? 상한 음식 먹지 말고 신선한 거 먹어라. 그래 가능하면 날 거보다는 익힌 걸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옛날에 무슨 하면 뭘 푹 굽잖아요. 푹 구우면 그게 깊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곰탕이라는 이런 거 해먹어도 깊이 구운 거하고 살짝 다른 거 틀리잖아요.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깊은. 꼭 그러다 무조건 다 삶아 먹으라는 건 아니고 김치를 삶아 먹으면 맛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삶아 먹어도 맛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서 그러냐? 중직자들께서 건강한 몸으로 영적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감당을 해도 몸이 아프면 못 쓰는 거거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지만은 몸이 아프면은 돈이 있어도 못 써요. 물론 그거 가지고 헌금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돈도 없지 건강도 없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영원한 사랑인데 우리가 첫 번째 죄인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역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저주 아래 놓여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난 인간은 어떤 사람도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얘기해가지고 3세 이하는 죄가 없어서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요게 이단들이요. 구원을 틀려 먹었으니까.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 자녀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죄를, 속죄제를 돈 주고 산다? 요게 이단들이요. 사단이 선별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우리나라 교단의 대형 교단 전부가 여기 속해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 가거든요. 참, 난 지금 보면
공개적으로 잘못된 거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그러더라고 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보면 희한해요. 이제는 이 말이 자기 그러더라, 이제 성령이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와, 그런 데서 쫓아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그래요. 여기 영적 문제가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정말로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모른다. 아무리 중자도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구원까지 오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릴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사정에서 못할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랬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우리가 하나님 이를 사랑하신다, 우리 죄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함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내셔서. 그럼 요한의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죄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게 죄 중에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오직 예수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절이라는데 그게 죄 중에 죄예요. 오직이든 오직 안 되게 만드니까요. 기독교 명자된 시민단체가 그렇고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래요. 저도 신학을 오래 한 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쭉 훈련 받고 이제 메스 뜨다 보니까 깊이는 없는데 어느 정도 알아요. 깊이할 거를 없으지만 오직이 아니면 안 돼. 그냥 예수님,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냥 성령 충만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는 보다 우선순위 1순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따는 인간에게 하나님하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이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구원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가 살아가야 될 전도의 여정이 뭔가가 정리되면은 그 사람은 올바른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뭘 믿습니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을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 안 줘요. 아주 마음이 많이 배웠더라도, 굉장히 성공했더라도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계산 없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아주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어린아이가 지금은 요즘 못 나오는 모양인데 윤서빈이가 제일 어리지, 그죠? 일단 등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생각은 뭐 하겠습니까? 엄마 뺏기는 없어요. 그래서 단순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참은 내가 골라서 믿는 게 아니고요.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굉장히 축복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태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태중에 들기도 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로마 10장 9절에 10절에 그래서 이 은혜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게 뭐예요? 왜 영접하라니?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일 열심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죠? 은혜를 받는 자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이 되었을 때, 즉 구원받은 자에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나님 하셨냐? 의인이 되었을 때 사랑. 여러분들은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요거요, 일주일에 딱 보통 보면은 한 20절 내지 30절 나와요. 20절, 30절 사이에 나와요. 또는 24개 나오기도 하고 보통 21개는 거의 나와요. 요걸 하루에 3구절씩만 찾아서 읽어요. 차례대로.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그럼 주일날 빼고 6일이니까 한 4구절만 찾아서 읽어요. 다른 성경 안 읽어도 돼요. 그것만 읽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죠. 그죠? 어느 날에 딱 각인되어져요. 복음의 말씀이. 그럼 이거 읽다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이번 주에 읽었는데 또 다른 은혜가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나온 은혜가 돼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이게 똑같은 거네. 대충?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은 똑같이 말씀 주셨을까를 한 번 더 묵상하며 자세히 보세요. 그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거네, 한 거네, 한 거네. 그럼 한 개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돼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30절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 삼았습니까? 주님께서 친임을 성령으로 우리한테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셔가지고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대신 나한테 맡기기만 해라. 근데 우리가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니까 내 능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사단에게 쏘가서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사단의 탁기들은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자는 가만둬버려도 자기 쫄개들이요. 신자는 뭡니까? 요거 한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요거 망가뜨려야 되거든요. 망가뜨릴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인간을 보고 도저히 예수 믿을 소망이 안 생기도록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고도의 단수가 높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뭡니까? 사단이 아이고 우리 생각 마음을 틈을 타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전삼위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26, 27에 뭐라 합니까?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 요한복음 14장 전체 다 읽어봐야 되는데 26, 27절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준다니까요. 가르친다니까요. 그런데 묻기도 전에 내 머리로 다 해놓고 주님 어떡하죠? 물 쏟아놓고 주님 어떡하죠? 주님 보고 물 쳐다보고 나 쳐다보고 일을 저질러 놓고 주님 어떡하셔가 아니고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돼요. 그 일 저질러 놓고서는 주여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님 이러신다니까. 가르쳐 주시죠.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 선비 되면요,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해요. 이번에 보니까 진짜 은혜 받은 아이들은 머리가 뭡니까? IQ가 육신의 IQ는 고정적인데 영적으로 갱신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혜가 높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 합니까? 뭡니까? 늘 육신적으로. 아휴, 보면은 한숨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 몇 사람. 그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볼 때 한숨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야, 그래 말이야.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보고 한숨 쉬다는 게 아니고, 표현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에. 그럼 뭡니까? 27절에. 참 평안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누가 선물도 좀 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기뻐.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주는 평안 가진 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환난, 핍박, 위기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지금 마음은 때로는 감기 몸살이 나면 막 아프잖아요. 막 아파요. 그러지만은 주님 바라 순간에 육신은 고통일지라도 마음은
평안이 와야 돼요. 그걸 말합니다.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광고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표현이 좋아서 그래요. 이따 볼 겁니다. 배정아 권사라고 자료국에서 한 20몇 년간 거의 30 가까이 일한 분이 이제 48세 나이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갔다로 해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러면서 갈 때까지 뭡니까? 여기 저 할인 있잖아요. 다 하고 그 마지막 딱 끝내고 그리고 한 2달 뒤에 이렇게 소천한 것 같아요. 부산에 있었거든요. 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잘하니까 그래서 얼굴 보고 보니까 이렇게 매치가 되냐고 사모님 어렵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 이 양반이 혼자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도 하나 세우고 다 매월 100만 원 성경금하고 얼마나 멋있나. 그리고 많은 역중선을 남긴 거 아니에요. 결혼한 어설프한 것도 덜 낫지. 결혼해가 이상한 놈 만나면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도 내 정도 이상하면 괜찮아요. 내보다 이상한 놈 많거든.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참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몇 가지 유언을 하고 갔다 그래요. 감사하죠. 그런 평안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절. 또 우리 어떻게 사는? 네가 약한 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가 땅까지 그래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 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땅까지 증인이 돼요. 증인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는 탄식하는 걸 찾아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육신의 생각 넘어가세요. 못 넘어가겠지만 기도할 때만 넘어가세요. 쟤네 보면은 늘 모든 생각 100%가 아니 120%가 육신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보고 거기에 내 인생이 들여져야 돼요. 작든 크든. 모든 거 선택할 때에 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기 처녀총각들 있잖아요. 시장 갈 때 여러분들 기준 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 해요. 내 눈에 좋은 사람 말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찾으세요. 아멘. 임미연 어디 갔어? 얼굴이 안 보이네. 어디 숨었노? 왜냐면 여도 이제 노처녀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여기 젊은 총각 처녀들 있잖아요. 연애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빼가지고 인생 허비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다 경험했더니 그것 때문에 인생 배렸다니까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한 15년 걸리더라, 회복하는데요. 중요한 때 버리고 나니까. 다, 그래서 내가 인생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말을 안 믿어? 그러면 나도 목사님처럼 누가 그렇게, 뭡니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냐? 반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무나 반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괜히 연애하는 거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탁 하고 내 자화상이 분명하면 절제가 되는데 한창 사춘기 때 젊을 때 하면 절제가 뭡니까? 눈이 뒤집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완전 뒤집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할 모양이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선을 이뤄요. 내가 살아온 삶이 엉망진창으로 나중에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들 힘이 쪽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실패한 것도 나 선이 되고 연애한 것도 선이 되고 타락했던 것도 선이 되고 내고집 부린 것도 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우리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응답을 주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몰라요. 사랑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에롤 사랑, 펠로우 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지금 표현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혀 대가 없는 아버지 사랑도 안 해요. 내가 아버지 보니까 아니요. 아버지 계산 많아요. 엄마는 내 자녀를 놓고 목숨 내놔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 같다. 그렇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단 하나는 믿기만 해라. 예수 그다음에 믿기만 해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이걸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까지 따라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지 않고 그걸 준행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말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들 연애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애인을 사랑하면 애인이 좋아하는 거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애인이 좋아하니까 티수 사다 주고 난 그 집에 가나니까 못 다 입었는데 막 그러기 좋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분이 콜링, 소명 확실해야 돼요. 이걸 찾게 제가 하나님 은혜로 40일 새벽 기도가 들어갔던 거예요. 안 알려주는 그때 거기 나가긴 집중이요. 새벽마다 나 퇴근할 때 교회 왔다 오고 앉으면 교회 들어오면 그냥 눈물 탁 나요. 근데 하도 열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열해가 탁 되니까 요가 쏙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대보세요. 열해 딱 되면 딱 맞아요. 요가 여기에 나도 쏙 들어갈 만큼. 그래 보면 항상 뭐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 이제 없어지고. 그게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지금 보면은요. 그때만 내가 안 순수해. 좀 안다고. 참. 그래 같단 말이죠. 깨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3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선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사랑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대적을 하고 사단이 고발을 하고 누가 막 시위가 전혀 끊을 자가 없다. 그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형통케 된 축복을 받아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좀 잘못했다고 뭐 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합력을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때로는 혹시 우리 중직자들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주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으로 보고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때문에 낙심하냐면 이게 하나님 계획이면 아멘 해야죠. 힘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 그런데 이건 놓치고 뭡니까? 문제 해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우리가 오늘 최 목사에 와라. 예, 아멘. 기쁘게 달려가야 돼요.
천국 그 우리 하나님 예배는 그 뭡니까 우리 여기 식으로 하면 단독 아파트인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달려가 맞던 저수로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아멘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이사 가는 것처럼 그럴 정도 돼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 바울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7로 39절을 봅시다. 다 같이 우리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에 따라오는 거야. 뭐 그래서 제가요 가끔가다가 뭐 목사님 왜 그렇게 좀 심한 말을처럼 하시느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다. 70만 간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저는 이 땅의 삶이 어떻다는 걸 반평 살면서 경험했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전도자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오래 살아가지고 전도자 인생도 못 살아 허덕이는 것보다는 하늘 가는 게 좋다는 게 난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기 아파트에 아주 최신형 아파트를 좋은 걸 딱 이제 돼 있는데 주는데 지금 13평에서 내가 허덕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래된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와라면 가지요. 이 목사님 누가 차를 딱 가져갔는데 나 차 딱 박았어요. 박았는데 괜찮아 가라 그랬대요. 왜? 이 차는 내일이면 폐차하고 새 차가 대기하고 있거든. 아무 문제 그렇잖아요. 어차피 폐차할 건도 박아 못 돼 또. 어차피 그렇잖아요. 못된 놈은 뭐죠? 박았으니까 돈 내놔라 이럴까요? 그건 못된 놈이고. 제가 이제 그 논현동 여기 와가지고 처음에 하다가 차를 받았어요. 세우는 차를 받은 게 쫙 긁혔어.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어요. 적고 내가 받았다 그래. 그들 만났다 보더니 참 보기 드물게 양심 바른 분이라고 그래. 나 여기 목사예요. 그래. 아 그러시냐고. 그냥 가도 될 텐데. 그러면서 이 차 곧 폐차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대한 거 요건 필요하니까 요거면 3만 원만 내놓으라고 그러더라. 아 그거 되겠냐고 그래. 아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래도 그럼 3만 원 주다니까요. 그 반박하고 착 이렇게 됐는데 그래 그 사람도 양심이고 나도 양심이고 그럼 그 사람 볼 때 야 이게 목사님 그래도 밤에 가면 몰라요. 그 당시 CCTV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어떤 필요를 끊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의인 되어서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소원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 그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자기에게 소원을 두고 나의 소원도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런데 날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디 실패하느냐?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에 소원을 두지 않고 내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얘기죠. 하나님 만드신 나. 그건 전도자네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제자라고 이 전도자 반열에 불렀는데 내가 자꾸 마태복음 4장 19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한 거잖아. 내가 나를 좀 봐줘. 내가 선택해. 천만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 소만인 교회 하나님 선택도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고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왔다 갔다 그게 이제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죠.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것. 그 기능 서밋이거든요. 앞에 여기 서밋이라고 하면 기능 서밋인데 분명히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예배하신 것은 한마디로 전도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불렀으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나의 기 나와요.
그걸 찾아야 돼요. 거기에 나오면 옵니까? 시편 78편 10절 11절에 다윗처럼 옵니까? 손의 경감으로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말씀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인생 살아왔습니까? 그 사람은요 100% 인생 성공한 자리에 있어요. 서비스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뭡니까? 아니 반대가 돼 있어요. 반대가 뭔가 일이 꼬여요. 10년이 20년 그냥 꼬인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느 날 딱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지라도 앞으로 올라가 있어요. 또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거 하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시는데 민우 내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계획 있잖아, 그죠? 날 죽음까지 몰아놨다니까요. 죽음 앞에 뭔 선택할 거냐? 그래 답을 온 사람이요. 감사하죠? 나 같은 인간을. 그러면서 나의 예비하신 현장이요. 그게 나의 문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은 보리스 아골라 부부는 로마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고린도 쫓아냈어요. 얼마나 낙심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예비한 현장이요. 거기서 바울을 딱 만나니까 업이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나면 회당으로 돈같이 벌어가지고 세계 선교에 이게 하나님 원하는 현장이라니까요.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인생을 짜들어가야 돼요. 근데 계속 안 그렇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뭡니까? 바울은 뭡니까? 로마도 봐요. 로마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로마. 이번에 보세요. 저 바누아투 그쪽 오세아니아주에 열리는데 이번 몇시 나올 거기 주변에 나라 대통령 주반들 24명이 참석하기로 했대요. 왕 앞에서잖아요. 지난 목요일에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들어가셨어요. 유 목사님이요. 오라 그랬다. 그런데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왜 이 나라에 지금 이런 걸 복음을 얘기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가 누군지 압니까? 유광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 목사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소만이 최정태 목사가 아닙니다. 맞죠? 그럼 그래도 제자가 돼요. 유 목사님 모델이 돼요. 그분이 기쁜 공부 해라 하면 돼요. 기쁜 기도 해라 하면 돼요. 난 전달자요. 내 메시지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다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서는 그거 여러분들 맞게 해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인 세상을 사는 영적 지도자는 그분입니다. 그럼 각 교회, 전 세계에 뭡니까? 많은 나라의 메시지 방송으로 렘넌트로 퍼져나가잖아요. 아마 바울의 그런 그 로마서 19장, 사도행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이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현장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찾기 바랍니다. 그냥 밥만 먹고 대충 살고 그냥 뭐 이렇게 꿈 같은 인생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면 주님 볼 때 조금 얼굴이 화끈 달겠지, 그죠? 그런 인생 말고. 자, 두 번째, 하나님 원하는 도전을 해야 돼요. 소원을 알았으면은 뭡니까?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1장 138 담내야 돼요. 그 138 담내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 그리스도를 담났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내게 나와야 돼요. 그것들 기도하는 거예요. 그 138을 정리하면 다 돼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났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세계복음하라고 하는 언약을 줘요. 전도밖에 없네. 이게 나와요. 그럼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길 원할까? 뭘 하길 원할까? 이게 미션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도 미션이 나와야 그 다음 62가지의 밑에 게 나와요. 미션 없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 1장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과 답을 내고 인생 방향이 잡히면요 5가지 기죠. 치유까지 다 그냥 쭉 한 줄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중간에 이거는 따로 응답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미션으로 기도. 제가 미션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미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계속 그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목대원 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얘기 나누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놓고 문을 열게 하는 응답 주신 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어느 날 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는 응답으로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보고 와가지고 나 성경 좀 가르쳐줘. 그 응답이요. 우리 집안 예배 좀 드려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라 해도 싫어요. 그러잖아. 그렇죠? 응답 받으세요. 내가 보고 응답 받아야 되겠으니 응답 받으니까 싫어요. 꼭 받으세요. 안 할래요. 받으세요. 내년에 할게요. 그래서 천국 가면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응답 받으세요. 그게 제가 꼭 찍어서 하라고 하는 분들은 응답 받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세요. 무조건 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응답이 온다니까요. 응답 안 듣는 사람은 줘도 안 와요, 응답. 어느 날 되는 것 같은데 뭡니까? 하도 목결 하나님 한테 꿀밤 딱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그동안에 된 거? 손해잖아. 육신적으로 볼 때, 그죠? 물론 깨달은 게 되면 별거아니지만. 그래서 얻어맞기 전에 말씀 따라가시라. 그 말이요. 그럼 안 얻어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시 다 나온다니 나오는데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 굉장히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이제는 곧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하고 가셔야지. 제 말 이해됩니까? 좀 웃으면서 좋게 비유를 해가는데 하나님 원하는 도전이니까 언약 잡고 그래 보니까 하나님 미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면 응답 있다고 그럼 좀 하면 돼요. 가서 또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 얘기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도를 잘 믿도록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도에 대한 말씀을. 내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은 내 얘기하잖아요. 그리도의 말씀을. 그럼 내 얘기는 왜 합니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바뀌어놨다.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는 뭡니까? 237 나라 살릴 전도자.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이죠. 그러면은 또 하나님 원하는 제자는 영육을 치유하는 제자입니다. 가서 분란 일으키고 말썽 지키고 시험 들게 하고 꼬가지고 동표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영육 간에 치유돼서 뭡니까? 어이구 저 장로님 권사님 만났더니 인생이 살맛이 나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 그렇죠? 이게 치유요. 어떻게 보면 막 들썩대는 사람들요. 좀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그거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영적 갈급함으로 돌아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진짜 전도하면 규모가 있어야 돼요. 차분해야 돼요. 설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설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갔다 왔다 이빨린 소리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뭡니까? 준비된 사람 오니까 말이 차분하고 정리가 돼 있고 뭐 다 이러잖아요.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거의 TCK 뭐 이제 NCK 그 CCK 다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영육을 치유. 그다음에 후대를 살릴 렘넌트 전도자. 그 뭡니까? 이 말은 뭐 말이죠? 후대를 살리는 후대에게 우리가 살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후대에게 모델을 보이고 있는 뜻이에요. 앞으로 우리 소망하는 게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요.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알아들으면 돼요. 지금까지 하도 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분을 나에게 지도자로 세웠으면은 내가 아닌 것 같으면 무조건 따라가면 하나님 책임질 거다라고 하게 붙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딱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좀 아닌데 빛나 생각할 수 있죠. 틀리게 할 수. 근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전도제자가 이제 우리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열리면은요, 북한 가서 다락방할 때 쎄고 쎄어요. 말이 통하니까. 그래 지금도 많이 키워내야 돼요.
가서 하려고 하면은 한꺼번에 확 흡수하려고 하면 몇만 명 키워내야 돼. 결론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 세트를 가져요. 지금까지 고정을 깨고 세트는 뭐냐? 여러분 생각 갱신하세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내 생각 버리고 복음으로 예틀을 깨고 세트를 갖춰라. 138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생각 갱신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138로 내 인생 캠프 생각이 갱신되어지면은 세틀이 짜지면은 뭡니까? 그때 오는 게 나머지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줘요. 그래서 저는 만남 캠프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내가 체험한 복음과 성령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됐듯이.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가정의 축복이며 제자 캠프.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제자의 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이 제자의 반열에 서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전도자를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가정에 보냈잖아요. 왜? 아나니아가 이런 인물이니까 그 가정을 집으로 보낸 거예요. 바울을. 그렇죠? 사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보낸 게 아니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보냈어요. 왜? 말씀 운동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능 축복받아요. 이걸 갖다가 전문 캠프 또는 직업 캠프인데 어느 하나님이 전도자와 같은 업으로 전교 성기 차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어느 날 그거 하고 있는데 오직 유일선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돼가지고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딱. 그래, 맞지. 맞다. 이 일은 뭐, 그러면은, 이 일을, 회사도 그렇죠. 이 일은 누구누구 불러. 그럼 벌써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돼요. 나는 우리 박 장로님 저기 계시지만 참 감사한 게요. 저분 입에서 얘기 나오면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그래요. 이분 얘기하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은 저분 기도하는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기도하는 장로님인 줄 모를 때도 뭐냐면 기도하는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거 한다니까요. 그거 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봤으니까 좌우지간 그게 이미지잖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제대로 된 열매들이 올 거예요. 지금 거기 실망하지 계속 열매에 관심가지 말고 사람 살인적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진짜 열매 나와요. 그게 이제 전문 캠프 기능의 축복이라는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 지역의 축복의 주인공이 돼. 지역의 축복. 이걸 갖다가 지역 캠프인데 전도자들이 그 집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놀러 오세요. 그러면 예, 막 올 정도로 그래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사모님의 심부름을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여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와가지고 우리 기쁜 호흡 합시다.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오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올해 안에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치유 미션은 진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목사니까 그렇지만 목회장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무슨 아파트에 산다 아파트에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 가희 집에 우리 이산항 목사님 얘기합시다. 하준이네. 가희지. 요즘 하준이 하선이가 보면요 어떻고 얘기할 겁니까? 소문 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미리 기도하고 뭡니까? 와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요즘 문화 가지고 놀다가 결정 순간에 뭡니까? 자료를 주든가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지. 그죠? 지금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먹는 모양인데 그 준비하게 되면 뭡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미 응답 받은 분이 있어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래 돼가고 있다니까요. 열려가지고 전대 반석 있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 사람 몸 은혜 받아. 그 사람 인생 달라져.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전달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5가지 캠프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